여러분,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어떤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이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용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족속, 그 누구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세 번째 이 가상칠언 세 번째 유언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개인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찌 보면 개인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그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사복음서에서도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마리아라는, 공통적으로 3명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는, 그 십자가 아래는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25절을 읽었다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 단어가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계십니까? 십자가 곁에 이렇게 거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이 4명의 여인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어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모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모는 이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그 여동생이 누구냐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그게 바로 이모였어요. 그럼 세베대의 아내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4 여인이 지금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어디 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보이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종 사촌 관계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어떻게 청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기 때문에 늘 어디 다니실 때 데리고 다니셨고, 또 이렇게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가만히 보면 이런 말하면 또 우리 남성분들이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다 도망갔는데 누가 그 아래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기 어머니도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지금 소개하는 것이 아무 느낌 없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럴 예수님이 아닌데 어머니를 여자여? 이 어머니한 존경심은 다 어디 팔아먹고 어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메테르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귀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귀나이. 이 귀나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말로 번역해서 여자여 하는 것은 좀 비하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어찌 어머니에게 여자여?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버릇없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비하로 쓰인 용어가 아닙니다. 낮춰서 부른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높여서 부르는 용어예요.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자면 이런 거죠. 여사님, 이런 의미예요. 이 귀나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 여자여라고 해도 이 높여 부른다고 해도 좀 맞진 않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하면 되지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예수님의 배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죽을 심정이죠.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곧 호흡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자녀를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누가 톡 건들기만 해도 그냥 울음이 쏟아져 나오고 실신할 정도로 그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애써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의미는 어머니 했을 때 아마 마리아는 눈물이 펑 터졌을 겁니다. 그 슬픔을 헤아렸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그 마음을 헤아린 거죠. 그 상한 심령,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그 마음을 배려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혈육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아들로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 겁니까?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라, 봐라 네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왜 남의 아들, 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도 안 되는, 벌써 의식이 흐릿흐릿해진 겁니까? 이제 곧 숨이 넘어가실 예수님께서 정신을 놓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산 동부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주 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거나 안 보이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친척들보다, 형제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것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이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뭐 같네? 가족 같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같이 목장 안에서 20년, 30년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나 다 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알죠. 야, 너 이렇게 젖 먹던 애가 이제 벌써 대학생이 되었네. 이제 막 시집 간다고 하네. 장가 간다고 하네.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새로운 가족의 어떤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살펴 달라고. 그렇죠? 그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은 보살펴 달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당부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머니니까 좀 잘 좀 나 대신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또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나는 지금 죽지만 우리 어머니, 저기 슬픔에 빠져 있는 저 어머니에게
지금 다른 아들들은 없어요. 왜요? 다른 아들들은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효를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 섬기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여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하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어디에 모셔요? 자기 집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 그 초대교회에 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터전이 남아있는데 그 근처에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말년을 보냈던 이 요한이 끝까지 누구를 모셨다라는 거요?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양 사역도 바쁘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사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랑, 책임의 사랑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요한과 마리아를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묶어 놓으신 것을 보면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이 넘쳐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심플하고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쉽게 가르쳐 준 거는 실천을 손톱만큼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뭘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유언과도 같이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유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이 말 속에는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늘 대비가 돼요.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아프시면.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책임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하신 그 책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이게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신데, 명예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나가시면서 쿨하게 목사님, 네,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근데 내가 2주 동안 교회 안 나왔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해주고, 목사님, 아유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제 마음은 좀 아팠어요. 캄보디아 갔다 온 건 핑계고 그래도 우리들이 알아봤어야지. 목자가 알아보든지 장로님이 알아보든지 권사님이 알아보든지, 왜 잘 나오던 분이 왜 안 보이시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된 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서로 가족처럼 왜 안 보이지? 서로 또 알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도 그 아픔에 있는 어머니를 배려하기 위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육신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제 죽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요한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손꼽아 보니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의 깊은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작은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